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남겨줘야 이 자녀가 앞으로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또한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부모들은 다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재산을 남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하게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공부를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것은 정작 자녀 자신이죠. 직장도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은 본인 몫이고요. 그리고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키고 또 잘 쓰는 것은 자녀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이 아이의, 내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진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 부모들은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변치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요, 이 신앙의 뿌리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신앙의 기초, 이것이 반드시 분명히 서 있으면요, 자녀는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DNA,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는요, 바로 이 거룩한 영적 DNA가 무엇인지를 온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85세의 노장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이스라엘의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어떠한 영적 DNA를 물려주어야 하는지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약속을 붙잡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물려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첫 번째 위대함은요,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얻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40세로 거슬러 올라간 그 시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뒤져보았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축복의 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아이성이 있었고 33개, 31개의 그 가나안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탐하고 왔던 이들이요, 얼마나 그 땅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강하고요, 그 성읍도 너무나 높고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쟤네는 진짜 조그마구나, 진짜 메뚜기와 같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몇 명의 사람들이요?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보고를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 앞에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 물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있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잠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종 갈렙은 누구와 다르다고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나를 온전히 신뢰했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 약속 하나 믿고 40년을 걸어갔습니다. 45년을 걸어갔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겠습니까?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나 변했을 거예요. 함께 출애굽했던 동료들은 하나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동료, 함께했던 친구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1세대들은요 그 땅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85세가 되는 그 시점에 이미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31개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쟁도 참 많이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갈렙에게도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었어요. 삶의 처소도 바뀌었습니다. 리더자도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마음에 새겨졌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뀔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지라도 갈렙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45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서 다 시들고 버려지고 바뀌고 그리고 꺾여졌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단 한 글자도 바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요, 약속을 잊어요. 한번 이야기한 거를 변경합니다. 약속을 많이 바꿔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빠가 이따가 사무실에서 오면 요거 좀 해줄게. 근데 갔다 오면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아빠 이제 놀러 가자 그러면 아유 안 될 것 같아. 맨날 바꿔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바꿔요. 그리고 약속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침내 85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갈렙은요,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 때에 광야에서 쉬었던 그 약속의 말씀 헤브론 산지를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 우리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DNA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사람 변하잖아요. 모든 것 다 변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유한한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그 기업이 성장합니까? 그 기업이 더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은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60이 돼도 70이 돼도 부모 눈에는 아이는 여전히 아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나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라도,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거룩한 영적 DNA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산지를 취하는 믿음을,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산지를 취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렙은요,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왜요?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갈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좋은 땅, 가장 편안한 땅, 그러한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갈렙은요, 편한 땅 고르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평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땅은요, 모세 때에 주셨던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는요, 참 놀라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택한 이 헤브론 산지는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닥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거기는 해발 900m가 넘는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 헤브론 산지까지, 산지잖아요. 산지까지 올라갈 때 참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노장인 그 갈렙이 올라가기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대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곳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아주 높은 요새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요, 공격받을 수도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최고 사령부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자, 45년 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맛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메뚜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절망하고 통곡했던 이스라엘의 그 곡소리가 들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요, 왜 지형도 오르기 힘든 그 산악지대를 선택했고, 또 왜 철옹산 같은 요새가 있는 그곳을 선택했으며, 하필이면 끔찍한 거인, 자신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던 그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갖겠다고, 그곳을 취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는 왜 고백했겠습니까? 여기서 갈렙의 위대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갈렙 스스로가 좋은 땅, 편한 땅을 차지해버리면 저 헤브론 산지는 언젠가는 누군가, 어떤 지파든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고생하고 힘겹게 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생각, 다음 세대가 힘들어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는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취하겠다고 앞장서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갈렙은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던, 거대한 요새가 있던, 아무리 높은 산지든 저곳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저 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뭐 주시겠지, 대수롭지 않게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의 그리고 헌신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마주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아마 헤브론 산지보다 더 험악한 세상, 아낙 자손의 철옹성보다 더 견고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지냈던 이 신앙의 여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과 정책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진을 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인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 거인들을 마주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갈렙이 보여주었던 다음 세대를 위했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또 그것을 주었을 때 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녀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을 입술로 고백했던,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부모가 먼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자녀를 위해 험한 산지로 오르는 갈렙의 신앙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셨죠.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지켜준다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85세의 산지를 향해 걸어 올라갔던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걸음은요, 그 믿음의 걸음은, 그 희생의 걸음과 그 헌신의 걸음은요, 자녀 세대와 또 미래 세대와 그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걸음이었고요, 희생의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6명의 아이들과 또 그의 부모님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것은요, 유한합니다. 돈도 집도 좋은 학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영적 DNA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히 쫓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하실 때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를 평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100%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잔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채우고, 다른 거 세상의 것 이 정도 채우고, 하나님 30% 채우고, 70%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채우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요, 그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의 자녀들이 그와 똑같은 믿음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그가 결혼하면서 이 갈렙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내게 주십시오. 마치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취했던 것처럼 그 딸 악사도요,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모습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고요. 때로는 자는 포즈도 닮아요. 그리고 신앙도 그대로 닮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가 바로 자식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잠언 22장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 때에 그 삶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부모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대로 보고 배워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위기의 순간 불평하고 또 한탄하는 그 모습을 봅니까?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배워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요. 아, 맞다. 그때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 기도했지. 그 어려운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다 봅니다.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DNA, 이 믿음의 DNA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산지를 취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